설교를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충분히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앞의 구절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할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뒷구절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만 이것처럼 정당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해를 가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를 가하고 보복하라. 이것처럼 정당한 게 없죠. 맞은 만큼 돌려주는 것. 상대방에 맞아서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자신이 당한 만큼 이 하나까지만 부러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동생이 이 하나 부러뜨려서 가면 그 형제들이 확 몰려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이를 3개, 4개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조금 우스운 것 같지만 현대법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기본의 원리들이 잘 작동되고 있을까? 야곱에게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이 함께 세겜 땅에 머물 때에 이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아이가 예뻤는지 그 동네의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납치해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뻔뻔스럽게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누이를 건드린 그 아이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래, 결혼시켜주는데 할례를 받으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3일째에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않아요. 감정이 올라오면 몇 배나 더 붙여가지고 갚아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보면 이런 방식으로 그 나라를 꾸려갑니다.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는 그 이상의 보복을 하죠. 그래서 주변에 그 많은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 그래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 마음이 있어야지 험한 세상을 살죠. 어떻게 받은 만큼만 돌려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가가지고 얻어맞고 왔어요. 그럼 잘했다, 너 그렇게 얻어맞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합니까?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 야, 너 이 험한 세상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돼, 이런 강한 아이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들이 뭔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잘 맞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당히 발전된 법으로 지나친 복수를 금하는 법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알잖아요. 한 대 맞으면 2, 3대 때리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수할 때 냉정하게 당한 만큼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 복수로 얼룩지면요, 그 사회가 다 망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법이에요.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함부라비 법전은 오늘날까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약의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을 보면요, 먼저 18절을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러면서 21절 갑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지금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재판장이에요. 이게 달라요. 판결의 기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개인의 복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당했더라도 절대 개인이 그 당한 이상을 하지 마라. 이 개인의 관계에서 복수 개념에서 말을 했다면 성경은 개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개인 복수를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판장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판결할 때 판결 기준이 뭡니까? 똑같이 당한 만큼 판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자, 그 모든 이 동해보복법을 개인에게 허락하지 않고 재판장이 하도록 하면서 재판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뭔가 하니 절대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때렸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쌍해서 저런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사람을 좋게 판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재판장을 세웠는데, 그 재판장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판결을 할 때에 그 사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가 복되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8절 말씀을 가지고 개인에게 주시는 복수 기준이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개인 복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만 갚아주면 돼, 이거 성경이 허락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복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3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저게 뭔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기준이니까. 그러면 악한 자를 만나면 도망가라는 건가? 피하라는 건가? 그 대적하지 않는 모습이 39절부터 42절까지 쭉 나와요. 네 가지로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고,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악한 자를 대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악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만큼만 돌려주는 것도 이 사회에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 뺨을 맞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른뺨을 칩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어디 가면 어디 맞아요?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어디 맞습니까? 왼편에 맞아요. 그런데 이 왼편을 맞는다는 건 뭔가?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손등으로. 굉장히 모욕을 주면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왼손잡이니까 오른뺨을 치겠지.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왼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쳐서도 안 돼요. 그 자체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굳이 왼뺨을 돌려대서 상대의 분을 돋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수용하라는 것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하라는 그런 일종의 과장법적인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40절에 보면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지금 고발하는 상황입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이스라엘에서는 속옷과 겉옷 이제 두 벌밖에 없어요. 근데 겉옷이 사실은 비싼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나갈 때 입기도 하고 밤에 잘 때 이불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근데 속옷은 굉장히 싼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작은 돈을 가지고 소송하는 상황입니다. 이 고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작은 것까지도 넘어가지 않고 페니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겉옷까지 주라. 원래 겉옷은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혹시 겉옷을 저당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찮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비싸고 좋은 것까지 주라?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로마에는 강제 차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서는 로마를 위해서 누구든지 1마일은 무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다가 아무나 불러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이 짐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상으로 그걸 지고 1마일을 가야 되는 법입니다. 이건 사실은 페르시아 때부터 있었던 건데 로마가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게 이 1마일 법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기의 세금을 수탈해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 분노가 솟아오르지만 그것을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그 상황,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리를 더 가라는 거예요. 1마일은 법으로 가야 되고 엑스트라 1마일을 더 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1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위에서 1번, 2번, 3번은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빼앗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번째는 갑의 입장이에요. 너희가 갑의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구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구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문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주라. 이 홈리스들에게 요구할 때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돈 주면 다 마약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 이거 참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할 때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균형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내용.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아는 것 정도로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수준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아니, 지켜야 돼. 문자적으로 지켜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톨스토이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도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들도 이걸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굉장히 그 급진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톨스토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 악한 사람이라도 절대 그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경찰이나 군대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누르는 것,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죠. 나중에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건 지킬 수 없다, 그냥 알고만 지나가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 원리, 이것을 말씀하신 원리가 뭔가, 이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 8절을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다는 겁니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 가운데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들의 사는데, 이 다른 쪽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 몰라요. 그 사람들과 살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가? 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죠. 그만큼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원리를 기억하면서 삶을 살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원리를 세상에서 시도한다면 세상은 변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말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이 악한 세상, 말씀도 모르는 사람 사회에서 그대로 살면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악한 사회에 적용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간디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닌데 그냥 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영국의 그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그 인도는 무저항으로 맞섰습니다.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종차별에 맞섰을 때에 이 산상수훈의 원리대로 무저항으로 되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매맞는 사람들, 구타당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는 분노가 끌어올랐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걸 꼭 깨물고 그것을 지켰어요. 힘이 없어서 참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흉내만 냈는데도 그것이 워킹했다는 거예요. 그 인도에서 영국이 이 무저항 운동에 손들고 나갑니다. 지금 그 인종차별이 그렇게 극심했던 시대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주도하에서 했던 그 무저항 운동 때문에 많은 사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그냥 행동만 했는데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건 정당함의 법칙입니다. 이게 정당한 거죠, 그죠? 내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것. 이것은 뭐 당한 만큼이 아니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주고받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받았으면 주고 또 줬으면 받고, 이거 참 좋잖아요.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정당함의 법칙이고, 이것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동의하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서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의 법칙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한 단계 넘어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믿어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를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원리를 적용해보고 이곳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이런 원리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준 만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안해요. 이걸 은혜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힘듭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있지만 서로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그걸 못하죠.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용하고 나를 더 무시하고 짓밟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당함의 법칙으로 사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의 법칙으로 들어간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된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말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상대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팀 하스라는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5년 동안 1000개 이상의 주차 빌딩을 세웠습니다. 이 주차장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공간인데, 이 사람들의 모토는 뭔가니 주차장 공간을 가장 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만듭니다. 이 팀하스의 회장은 하형록 씨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이 하형록 회장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부산에서 아버님이 목회할 때에 한센병 환자들, 그 당시에 이게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을 목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1969년 온 가족이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 하용록 회장도 그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형록 씨는 유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건축과를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스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데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10개 하라 그러면 11개, 12개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29살에 이 사람이 중력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1년 가을 32세가 되던 해에 뉴욕으로 향해 가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겨우에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이 약물로 심장 이식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려고 애썼지만 되지 않고 드디어 이제 심장 이식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자신의 심장에 맞는 것들이 도착하는 날짜에 수술 날짜를 기다립니다. 의사가 축하해 주면서 드디어 당신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수술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이 의사가 했어요. 옆방에도 심장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틀이면 죽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심장도 당신의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행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용록 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나가라는데 그 사람이 의사를 부릅니다.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한 일주일, 길게 잡으면 3주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용록 씨가 뭐라고 하니 그 심장을 그 여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당신의 아내가 결정할 일이라고.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심장을 그 여자한테 줬어요. 원래 이 심장이라는 게 뭔가 아무거나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병동에 있는 그 모든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불평하고 막 다투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혼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의사는 출근하자마자 이 하용록 씨의 상태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수 상태가 있은 지 3주 후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 사람한테 맞는 심장이 도착을 해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병을 2년을 투병했을 때에 그가 벌어놨던 돈은 다 없어졌습니다. 계속 약을 먹었는데 그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이웃이 돈 2만 불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약 사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웃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 부인은 청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집을 수리하려고 모아놓던 돈 2만 불을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갚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은행이 아니고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는 거라지에 회사를 세웠습니다. 몇 달 후에 미국 신용카드 회사인 MBNA의 신축 사옥 공사를 감리하라는, 감리하고 검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그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회사를 세운 것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사실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심장 이식 환자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실무는 내가 아닌 직원이 맡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런 리스크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MBN에 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첫 번째 건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어질 4개의 본사 건물 설계 프로젝트를 이 사람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로저 크로지어 부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 사람도 암으로 2년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하용록 씨와의 대화하면서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비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내가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는 죽지만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2009년 회사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2009년은 2008년 그 큰 금융 위기가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잖아요. 그때 마이애미 구장 주차 빌딩 공사를 했는데 기둥이 금이 가는 하자가 생겼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 또 보험회사가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맡긴 사람의 그 계속적으로 이 설계 변경 때문에 생긴 그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하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비 전체를 다 책임을 집니다. 보수 공사 후에 그 마이애미 측에서는 그 구장 쪽에서는 감사해서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첫 경기에 초대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건축업계에서 팀 하스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저 회사는 정말 신실한 회사다. 끝까지 책임진 회사다. 그러면서 더 많은 파트너와 고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 회장은 어려운 결정을 할 때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더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팀 하스의 경영 철학은 P31입니다. 그 책을 또 이분이 쓰기도 했는데 이게 이 뭔고 하니 잠언 31장 Proverb 31이라는 그런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잠언 31장 20절입니다. 이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회사의 모토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에 대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과연 산상수훈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행한 사람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디라든지 마틴 루터 킹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런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그런 삶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을 하는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의 그 기업을 하면서 과연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분이 그것을 하더라고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이런 것이 있어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단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면서 어떤 합리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